돈 주머니를 준 정직한 총각. 어떤 곳에 정직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 총각의 집은 퍽 가난했기 때문에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곤 하였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팔고 돌아오던 총각은 길가에서 이상한 주머니 한 개를 주었습니다. 풀어보니 주머니 안에는 돈 2냥이 들어있었어요. 정직한 총각은 돈 임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무더운 여름날이라 총각의 몸에서는 땀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주위에는 더위를 피할 나무 한 그루도 없었지요. 그래도 총각은 끈기 있게 앉아 있었어요.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웬 사람이 길가를 두리번거리며 정신없이 오고 있었지요.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돈 주머니를 잃었는데 혹시 보지 못했소? 그 사람은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바로 제가 주워가지고 이렇게 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반가워하면서 돈 주머니를 허리춤에서 꺼내었지요. 이때 나무를 판 총각의 돈 2푼이 짤랑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총각은 그 돈을 집어 다시 허리춤에 간수하였어요. 돈을 잃었던 사람은 제 주머니의 돈을 세어보았지요. 그건 분명 제가 잃었던 2냥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욕심 많은 그 사람은 총각의 돈 2푼까지 빼앗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방금 그 돈 2푼은 왜 집어넣는 거요? 그 돈도 이 주머니에서 떨어진 건데. 아니올시다. 이 2푼은 제가 나무를 팔아 번 돈이올시다. 총각은 뜻밖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발칙한 놈을 봤나? 그래, 돈 주머니를 주워준 값을 받아 먹겠단 말이냐? 돈 잃었던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각이 제 돈 2푼을 쉽사리 내주지는 않았지요. 힘들게 번 돈이었고 또 그 돈 없이 들어가면 당장 온 식구들이 굶을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길가에서 서로 다투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돈 잃었던 사람은 안타까운 낯빛을 지으며 여러 사람들이 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말하였지요.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돈 잃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는 돈 2냥 2푼이 들어있었소. 분명합니다. 틀림없이 2냥 2푼이 들어있었습니다. 돈 잃었던 사람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어요. 노인은 총각에게 다시 물었지요. 이보게, 그 주머니에 2냥이 들어있었나? 네, 분명합니다. 꼭 2냥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난 노인은 자기가 한 번 더 세어보겠노라며 돈 주머니를 달래가지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총각이 돈 2푼에 탐을 내었다면 돈 주머니를 주워가지고 이 삼복더위에 주인을 찾아주자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을 테지요. 그러니 총각이 준 이 돈 주머니는 당신 것이 아니요. 분명 여기에는 2냥이 들어있지 않소. 2냥 2푼이 들어있는 당신의 돈 주머니는 딴 데 떨어져 있을 것이요. 저물기 전에 어서 가서 찾아보시오. 모여섰던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노인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였습니다. 돈 잃었던 욕심쟁이는 사람들의 기세에 겁을 먹고 허둥지둥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돈주머니를 정직한 총각에게 억지로 주어 보냈답니다. 왕 벚나무가 된 색시. 한라산 기슭에
바우라는 젊은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바우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어요. 어머니, 먹고 싶은 것은 없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바우는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며 이것저것을 묻곤 하였지요. 얘야, 먹고 싶은 것도 불편한 것도 없단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 몫까지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얘야, 내 걱정은 말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대견스러웠지요. 어느 해 봄, 어머니는 아파서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바우는 어머니를 업고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좋은 약도 다 써보았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바우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입맛도 없었지요. 어머니, 나무를 해오겠어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바우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깨가 축 처져서 걷고 있는데 산길에서 스님을 만났지요. 스님은 바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젊은이, 무슨 걱정이 있소? 얼굴에 그늘이 있는데 말이오. 바우는 스님을 보자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좋은 약을 써도 낫지를 않으십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백록담에 올라가 사슴을 잡아 뿔을 다려드리게나. 사슴 뿔을요? 그렇다네. 하지만 사슴뿔을 가지고 올 때 누군가가 불러도 절대로 돌아보아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는가? 바우는 다짐을 하고는 당장 백록담으로 올라갔답니다. 마침 백록담 주변에는 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었지요. 사슴들은 바우를 보고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슴을 어떻게 잡아 뿔을 자를까? 바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흰 사슴에게 다가갔지요. 흰 사슴은 바우를 보더니 그대로 서 있었어요. 사슴아, 정말 미안하구나. 바우는 가지고 온 낫으로 사슴의 뿔을 베었어요. 뿔을 베인 사슴은 슬픈 얼굴로 숲으로 뛰어갔지요. 바우는 사슴뿔을 끌어안고 숲을 내려왔어요. 여보세요. 도련님, 잠시 멈추셔요. 바우의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 바우는 멈칫했지요. 여자의 음성이 점점 가까이 들려왔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유급하게 들렸지요. 바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왔답니다. 바우는 서둘러 사슴뿔을 다렸어요. 어머니, 약을 구해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드세요. 약을 드신 어머니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바우는 사슴뿔을 구해온 날 들려오던 여자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 왜 스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바우는 답답한 마음에 백록담으로 다시 올라갔답니다. 풀을 뜯는 사슴들 사이에서 어떤 여자가 서 있었지요. 바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어제 저를 부르신 아가씨입니까? 네, 저는 사슴을 돌보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사슴의 뿔을 잘라가셨지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을 고쳐야 했기에. 바우는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사슴뿔을 베어간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면 저는 벌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바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 불효를 했지만 도련님의 효성에는 감동을 했으니까요. 그제야 바우는 겨우 마음을 놓았답니다. 다만 제가 심심해서 그러니 저와 놀아주세요. 바우는 아가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잠시 어머니 생각을 잊고 있었지요. 낮에는 사슴과 뛰어놀고 밤에는 바위 밑에 오두막을 짓고 잤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바우와 아가씨는 결혼을 하기로 하였지요. 아가씨는 밥을 짓고 바우는 산에서 열매와 풀뿌리를 캐어왔답니다. 어머니께는 며칠 후에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바우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지만 며칠만 참기로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잠에서 깬 바우는 깜짝 놀랐답니다. 집은 온데간데 없고 부인도 사슴도 사라지고 없었지요. 여보, 여보. 바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어느덧 단풍이 지고 눈이 내렸지요. 바우는 할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바우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뻤답니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캐물었어요. 바우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이듬해 봄, 바우는 다시 백록담에 가보았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꿈을 꾼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바우는 어리둥절했답니다. 다만 아가씨와 함께 살던 자리에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바우는 그 나무에 기대어 앉았지요. 몸이 나른해지더니 스르르 잠이 왔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놀란 바우는 눈을 번쩍 떴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나무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찌하여 나무가 되었단 말이오? 바우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원래 한라산 산신령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사슴뿔을 잃은 데다가 사람과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 벌로 사슴은 아버지가 모두 데려가고 저는 이렇게 나무가 되었답니다. 아니대요. 그럴 순 없소. 바우는 소리를 지르며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던 바우가 눈을 떴을 때 나무는 활짝 핀 꽃을 떨어뜨렸지요. 그 후 백록담은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되었고 사슴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 때려갔다, 혹 붙여온다. 옛날 어느 고을에 김영감이 살았답니다. 김영감은 아주 가난해서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왼쪽 귀 밑에 주먹만한 혹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어 모두들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답니다. 김영감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아먹고 살았지요. 어느 날 김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답니다. 캄캄한 산길을 더듬더듬 내려오는데 앞으로 갈수록 길이 더 험하고 나무도 빽빽했어요. 그때 멀리서 깜빡거리는 불빛이 보였지요. 살았다. 저기 가서 하룻밤 쉬어가야겠구나.
김영감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불빛을 따라갔답니다. 한참을 가니 깊은 산속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아니, 이 산속에 웬 기와집이지? 여보시오, 누구 안 계시오? 김영감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았어요. 문이 스르르 열렸답니다. 이 큰 집에 아무도 없나? 김영감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집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방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 있었지요. 세상에, 진수성찬이구먼. 김영감은 배가 고팠던 터라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답니다. 신기하게도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았어요. 그때 대문 쪽에서 우당탕 퉁탕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영감은 급한 김에 얼른 석가래 위로 올라갔어요. 옛날 집은 큰 나무로 지붕을 떠받치게 지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석가래랍니다. 대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었어요. 10댓 명쯤 되는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둘러매고 들어와 모닥불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김영감은 도깨비들이 신나게 춤을 추자 덩달아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도깨비들은 더욱 신명나게 춤을 추었어요. 아니, 이게 웬 노래야? 그거 기가 막히는데? 신나게 춤을 추던 도깨비 하나가 우뚝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김영감은 그것도 모르고 흥에 겨워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소리가 저 지붕 밑에서 나는데? 한 도깨비가 말했답니다. 네 이놈, 당장 내려오너라. 도깨비 대장의 고함 소리에 김영감은 깜짝 놀라 석가래에서 뚝 떨어졌답니다. 아이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김영감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네가 노래를 불렀느냐? 도깨비 대장이 말했어요.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무척 잘하던데 다시 한번 부를 수 있겠느냐? 김영감은 무섭고 떨렸지만 있는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넌 어디서 그 좋은 노래가 나오느냐? 노래를 듣고 난 도깨비 대장이 김영감에게 물었어요. 네, 저는 남들에게 없는 혹이 하나 있지요.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김영감은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래, 그 혹 한번 예쁘게 잘생겼구나. 그 혹을 팔거라. 안 됩니다. 저는 이 혹이 없으면 죽습니다. 김영감이 엄살을 부렸지요. 금은 보화를 많이 줄 테니 팔거라. 도깨비 대장은 애가 탔어요. 도깨비님이 그렇게 사정하시니 아깝지만 팔겠습니다. 이야, 이것만 있으면 밤마다 즐겁게 놀 수 있겠구나. 고맙다. 도깨비 대장은 김영감의 혹을 떼어내어 자기 귀 밑에 붙였답니다.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김영감은 그곳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깨어보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없어지고 옆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든 지게가 놓여 있었어요. 김영감은 지게를 지고 마을에 내려와 잔치를 벌였답니다. 김영감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웃마을 최부자가 달려왔어요. 최부자도 김영감처럼 귀 밑에 혹이 달려 있었거든요. 여보게, 김영감,
혹이 없으니 정말 멋지구먼. 그러나 제보자는 혹보다 금은보화에 더 욕심이 났답니다. 자네, 그 어디서 혹을 뗐나? 나도 이 혹 좀 떼어보세. 김영감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제보자는 그날 당장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나무를 하는 척하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린 제보자는 어둑어둑해지자 산길을 내려왔어요. 얼마쯤 가니 정말 기와집이 있었지요. 제보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영감이 말한 대로 석가래에 올라가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제보자는 속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답니다. 옳거니 되었어. 이제 나도 혹도 떼고 금은보화도 얻어가겠구나. 네 이놈, 당장 내려오너라. 제보자는 도깨비 대장의 고함 소리를 듣고 석가래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네가 노래를 불렀느냐? 도깨비 대장이 말했답니다. 네, 여기 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불렀습니다. 이 혹에서 노래가 술술 나오지요. 제보자는 혹을 덜렁덜렁 흔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 혹에선 노래가 나온다고? 며칠 전에 어떤 녀석이 이 혹에선 노래가 나온다기에 내 샀다가 속았는데 또 혹을 갖고 왔어? 내 이놈, 이 혹마저 달고 가거라. 도깨비 대장은 제부자 오른쪽 귀 밑에 혹을 하나 더 달아주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혹대로 왔다가 혹을 하나 더 달고 가다니. 이익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때 혹대러 갔다 혹 붙여 온다라는 말을 하지요. 이 속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생겨났답니다. 신동으로 소문난 형제. 위나라에 종효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종효는 집안 살림이 어려웠지만 학문의 뜻을 두고 주역과 노자를 연구하여 학식이 높았지요. 종효에게는 두 아들 종육, 종회 형제가 있었어요.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종회가 5살 때의 일이랍니다. 장제라는 사람은 종회를 만나보고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보통 아이가 아니군요. 나는 눈동자만 봐도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어요. 종육, 종회가 어렸을 때 이런 일도 있었지요. 하루는 종효가 고단하여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때 형제는 아버지를 가리키며 저희들끼리 쑥덕거렸지요. 형, 우리 약수를 훔쳐먹자. 아버지도 주무시잖아. 좋아. 약술은 약재를 넣어 빚은 술로 몸에 좋고 맛이 있었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약술을 몰래 꺼내 마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낮잠에서 깨어나 있었답니다. 하지만 자는 체 하며 실눈을 뜨고 형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종육은 잔에 약술을 따르고는 머리 숙여 절을 하고 약술을 마셨어요. 그러나 종회는 종육과는 달리 머리 숙여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약술을 마시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였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형제를 불러놓고 차례로 물었답니다. 종유가 너는 어째서 절을 하고 약술을 마셨느냐?
종육이 대답하였지요. 술을 마시는 것도 예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였습니다. 종회야, 너는 어째서 절을 하지 않고 약술을 마셨느냐? 종회가 대답하였어요. 훔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둘 다 그럴듯한 대답을 했기 때문이지요. 종육, 종회의 형제가 신동이라는 소문은 위나라 문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게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다니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리하여 형제는 대궐로 불려가 문제 앞에 엎드렸지요. 문제가 옥자에 앉아 내려다보니 종육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나 종에는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를 이상히 여겨 먼저 종육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웬 땀을 그리 흘리느냐? 종육이 대답하였지요. 폐하를 처음 배우니 황공하여 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종회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째서 땀을 흘리지 않느냐? 종회가 대답하였어요. 폐하를 처음 배우니 두렵고 떨려서 땀이 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대답이었어요. 문제는 형제를 칭찬하며 큰 상을 내렸답니다. 뒷날 종육, 종의 형제는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한답니다. 존경받는 경주 최부자. 우리나라 경주에는 3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온 부잣집이 있답니다. 지금도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671년에 경주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끼니를 잇기가 힘들었답니다. 급기야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이때 경주 최부잣집의 바깥 마당에서는 큰 솥을 갖다 놓고 죽을 끓이기 시작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나 혼자만 배불러서야 되겠느냐. 굶주린 모든 이들은 마음껏 먹도록 하라. 최부잣집에서는 매일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고 가까운 곳은 물론이고 먼 곳에서도 굶주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지요. 이런 식으로 경주 최부잣집은 흉년이 들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옛날에는 먼 길을 갈 때 날이 저물면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답니다. 예, 무슨 일이신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머물 수 있는지요? 이렇게 말하면 대개 밥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구두쇠 주인이 있어 밥은커녕 잠도 재우지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신문이나 뉴스가 없었던 그 당시에 주인은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최부잣집에서는 가훈으로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1년의 손님 접대용으로 1000석에 가까운 쌀이 들었답니다. 나그네가 많이 머무를 때는 그 수가 100명이 넘었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 있지요.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번 사람의 마음을 사면 모든 것이 함께 들어온다고 한답니다. 사람과 함께 돈이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채부잣집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할 것을 가언으로 삼고 이를 실천으로 옮겼답니다. 주인어른,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 제발 소장료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소장료를 떼어 먹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는 흉년이 들어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료를 못 내겠단 말이냐? 농사가 전부였던 시절 땅이 없던 많은 농민들은 부잣집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을 소작이라고 하였지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거두고 나면 항상 땅 주인에게 소작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소작료는 거의 7알에서 8알에 가까웠지요. 그래서 소작은 요즘의 고리대금업과 비슷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쌀 10가마니를 수확하면 그 중에 7, 8가마니를 주인에게 주었으니 농민에게는 남는 게 거의 없었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 끼니 때우기도 어려웠지만 땅 주인에게 소작료를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 농민들이 소작료 때문에 땅 주인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답니다. 흉년이 들어 농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자신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땅 주인의 욕심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경주 채부잣집은 달랐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소작료를 낮춰준 것은 물론 풍년이 들어도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가훈에 따라 소작료를 낮춰주었어요. 경주 채부잣집이 300년이 넘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이랍니다. 착한 셋째와 부자가 되는 보물.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늙은 아버지가 세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앉혔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 당부해두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래도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재산을 너희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갖도록 하거라. 재산 때문에 형제가 다투어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하였어요. 물려받은 재산은 축내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재물에 욕심을 낸다고 하여 재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놀고 먹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부자가 되어 잘 살 수 있는 것이란다. 세 아들에게 거듭 당부를 한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욕심이 생겨 막내의 몫을 둘이서 가로채 나누어 갖기로 하였어요. 첫째와 둘째는 막내 동생에게 산 너머에 있는 손바닥만한 자투리 땅을 주며 말하였지요. 막내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우리는 장가를 가서 아내와 자식이 딸려 있으니 씀씀이가 아주 많단다.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니 그다지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 게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부지런히 일하면 나중에 부자가 되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것이야. 욕심이 없고 마음씨 착한 셋째는 두 형의 결정에 그대로 따랐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아버지의 유언만 가슴 깊이 새길 뿐이었지요. 으리으리한 집은 두 형이 차지하고 셋째는 오두막집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따로 살았답니다. 호강하던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보잘것없는 가난한 농부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셋째는 가엾은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털어 도와주기 일쑤였지요. 이러다 보니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답니다. 욕심이 많은 두 형들은 점점 더 재산을 늘려 큰 부자가 되었으나 셋째는 재산을 늘이기는커녕 손바닥만한 밭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동생을 본체에 많지 않은 두 형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어린 동생 몫까지 재산을 차지하고도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좋은 일하는 동생을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이런 말을 엿들은 두 형은 잔뜩 화가 나서 셋째를 불렀지요. 이놈아, 당장 보따리를 싸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너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단 말이야. 첫째가 호통을 치자 둘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네가 게을러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다 날린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곳으로 어서 떠나거라. 셋째는 기가 막혔어요.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긴 욕심 많은 형들이 밉기도 했으나 꾹 참고 떠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갈 곳이 없는 셋째는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겼어요. 길을 가다가 닥치는 대로 이를 거들어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발 붙이고 살 곳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개울가에서 쉬고 있는데 나이든 스님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개울물을 건너가고 있었답니다. 스님은 힘이 붙여 넘어질 듯 비척거렸어요. 인정 많은 셋째는 스님이 넘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쫓아갔지요. 스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셋째는 짐을 빼앗듯이 받아들고는 한 손으로는 스님의 손을 잡고 개울을 건넜답니다. 고맙소 젊은이. 스님은 대견스럽다는 듯이 셋째의 얼굴을 훑어보며 말하였지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셋째는 높은 산 허리에 있는 스님의 절까지 짐을 들어다 드렸어요. 절에 들어선 스님은 셋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지요.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사실은 자리를 잡고 살 곳을 찾아 헤매는 중입니다. 허허, 갈 곳이 없나 보군. 젊은이는 도대체 왜 집을 나왔는가? 셋째는 스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절에서 나와 함께 지내면 어떻겠는가? 예, 이 절에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의 말에 셋째는 너무 기뻐 넙죽 절을 하였어요.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셋째로서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랐답니다. 젊은이가 승낙해주니 나 또한 정말 고맙구먼. 스님도 셋째 못지않게 아주 좋아하였지요. 셋째는 그날부터 절에서 늙은 스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절간 살림은 말할 것도 없고 몸이 불편한 스님을 도와드리며 지내었답니다. 스님도 인자하시고 힘든 일 없이 편안하게 몇 달을 보내었어요.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이 외로웠지요. 고향에 있는 두 형님들은 어떻게 지낼까?
정든 마을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구나. 두 형에게 쫓겨난 고향이지만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눈을 감으면 마을 사람들과 두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스님은 이런 셋째의 마음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스님은 마침내 셋째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젊은이,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게나. 예? 아닙니다. 늙으신 스님을 누가 모신단 말입니까? 내 걱정은 말게나. 그동안 자네 덕에 아주 편히 지내었어. 이것은 수고한 값으로 주는 선물일세. 보잘것없지만 가지고 가게나. 스님은 셋째에게 젓가락 한 벌과 표주박, 집 방석을 꺼내어 주었어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물을 받은 셋째는 스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절을 나왔답니다.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가벼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먼 길이어서 고향에 닿기 전에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까이에는 하룻밤 묵어갈 주막도 없고 집 한 채 없는 그야말로 허허 벌판 뿐이었지요. 캄캄해지자 셋째는 하는 수 없이 길가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답니다. 스님이 선물로 준 집방석을 깔고 눕자마자 고단하여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셋째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이상하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꿈을 꾼 모양이군. 셋째가 누워있는 곳은 들판의 길가가 아니라 으리으리한 집의 안방이었어요. 살을 꼬집어 아픈 걸로 보아 분명 꿈이 아니었답니다. 덮고 있는 이불도 만져보니 보드라운 비단 이불이 틀림없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어젯밤 깔고 누운 스님이 준 집방석이 요 밑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표주박과 젓가락도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옳지, 스님이 준 집방석이 요술을 부린 게 틀림없구나. 그렇다면 이 표주박과 젓가락도 예사로운 물건이 아닐 거야. 셋째는 표주박을 소중히 들고 살펴보았어요. 우연히 표주박을 기울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맛있는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배고픈 김에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예쁜 아가씨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공손히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답니다. 주인 어르신, 저희들의 노래와 춤을 보시며 그동안의 피로를 푸십시오. 아가씨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집안에는 집안일과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이 나타나 부지런히 시중을 들어주었지요. 이렇듯 표주박은 음식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 돈이나 쌀 같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오게 하는 요술 바가지였답니다. 처음에 음식이 나온 것은 주인이 배고픈 것을 미리 알아채고 내보낸 것이었지요. 셋째는 스님이 준 3가지 선물 때문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젠 나도 부자가 되었으니 두 형님들도 반갑게 맞이해 줄 거야.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셋째는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하였답니다. 하인들이 벌써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가마를 대문 앞에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셋째가 고향으로 떠나는 행렬은 사또의 행차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화려하고 멋진 옷을 차려 입은 셋째가 탄 가마의 앞뒤에는
말을 탄 젊은 하인들이 줄을 지어 따랐답니다. 행렬은 마침내 고향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르렀어요. 셋째는 벌써부터 고향에 돌아온 듯 마음이 들떴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답니다. 두 형님들이 내 행렬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시겠지. 생각 끝에 셋째는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고 전에 입던 허름한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타고 온 가마와 하인들도 모두 돌려보냈답니다. 스님이 준 3가지 선물만 어깨에 메고 혼자 걸어서 형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고향을 떠날 때와 비슷한 차림이었지요.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서는 셋째 동생을 본 형들은 반가워하기는커녕 얼굴을 찡그렸어요. 형님, 저도 형님들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싶어 돌아왔습니다. 이젠 저도 부자로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형들은 셋째의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첫째 형은 눈을 부릅뜨고 말하였어요. 에헴, 너는 아버지의 유언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형들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가거라. 첫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째도 맞장구를 쳤답니다. 젊은 녀석이 형들의 도움을 받으며 거지처럼 살아서야 되겠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쌀쌀 맞은 두 형의 말과 태도에 실망한 셋째는 고향이나 두 형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셋째는 아무 말 없이 형의 집에서 나와버렸지요. 그러나 벌써 날이 저물어 어두웠어요. 밤길을 더듬어 마을 앞 개울가까지 왔으나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어깨에 맨 집방석을 길가에 깔고 누워 잠을 잤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 마을이 온통 뒤집혔지요. 밤사이에 마을 앞 개울가에 대궐 같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욕심 많은 두 형들은 제일 먼저 달려와 대문 앞에서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침내 주인이 대문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인에게 쏠렸답니다. 아니, 너는 셋째가 아니냐? 대궐 같은 집 주인은 바로 셋째였어요. 두 형과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어젯밤 셋째가 깔고 누운 집방석이 요술을 부려 대궐 같은 집을 세운 것이지요. 두 형은 믿어지지 않는 듯이 눈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어떻게 밤새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단 말이냐? 아우야, 구경 좀 하자꾸나. 예, 형님들, 어서 들어오시지요. 화려하고 멋진 가구들과 아름다운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으로 둘러싸인 안방은 마치 임금님의 방과 같았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 있는 두 형을 아랫목에 앉히고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오게 하여 대접하였어요. 막내야, 어디서 이런 신기한 재주를 배웠단 말이냐? 형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겠느냐? 욕심 많은 두 형은 신기한 재주를 알아내어 동생처럼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셋째는 두 형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지요. 동생의 으리으리한 집과 번쩍거리는 살림살이를 보고 돌아온 두 형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두 형은 얼굴을 맞대고 의논을 하였지요. 셋째처럼 되려면
우선은 아깝더라도 우리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것 같구나. 욕심을 버렸다는 걸 스님이 알아야 부자가 되는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재산을 공짜로 몽땅 내준다는 게 좀... 어허,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가 내놓은 재산의 몇백, 몇천 배를 더 얻을 텐데 무엇이 아깝겠어? 첫째의 말에 망설이던 둘째도 솔깃하여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욕심 많은 첫째와 둘째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착한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땅과 양식을 모두 나누어 주었지요. 마음속에서는 아까워 화가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으나 꾹 참았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재산을 다 나누어 준 첫째와 둘째는 빈 털터리가 되었어요. 자, 이제 재산을 몽땅 내주었으니 스님을 찾아가 보자꾸나. 두 형은 부자가 되는 보물을 얻은 듯이 가슴이 부풀어 올랐지요. 곧장 셋째가 가르쳐준 절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났답니다. 마침내 늙은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나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지요. 저녁 때가 되면 돌아오시겠지? 두 형은 스님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둑어둑해져도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형은 사람 하나 없는 빈 절에서 굶주리며 며칠을 기다렸으나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 형은 하는 수 없이 절을 나왔답니다. 그러나 집과 논밭이 하나도 없는 두 형은 갈 곳이 없었지요.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도 갈 수가 없었답니다. 거짓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두 형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밥을 얻어먹으며 돌아다녔어요. 마음씨 착한 셋째는 이 소문을 듣고 두 형과 가족 모두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전과 다름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